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살쪘는지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일주일 새 더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우상과 싸우고 있죠. 그런데 지금 몇 주째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인 맘몬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기회에 여러분 안에 정말 나를 살게 하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맘몬에게 끌려다니진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시대 가장 강력한 우상인 이 맘몬에게 종속되어 살아가진 않았는지, 맘몬이 나를 살게 하고 내 생명의 주관자라고 내가 여기며 살진 않았는지, 여러분 많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싸울 줄 알아야, 싸우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제까지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맘몬에게 너무 종속되어 끌려다니며 살았구나. 이걸 싸워야 되겠구나. 이 우상을 내가 제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딱 여러분이 결단할 때 그 용기와 힘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부어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말씀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주셔도 나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매주 그냥 듣는 얘기, 어디 강연 가서 좋은 얘기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 삶에 적용해보고 몸부림을 쳐봐야 돼요. 싸워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맘몬을 우리 삶에 종속시키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맘몬에 대한 설교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죠.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몬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만몬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싶은데 주도권을 빼앗긴 채 끌려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끌고 다니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아래 종속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탐욕과 탐심입니다. 이게 이 만몬이라는, 이게 사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만몬에게 끌려다니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마음이 바로 탐욕과 탐심이에요. 오늘 이 탐욕과 탐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 먼저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딱 기억하시고 가야 될 것은 욕구는 영어로 need죠. need. 욕망은 desire. 그러니까 욕구와 욕망은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 안에 여러분 욕구와 욕망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면 배고프다. 여러분, 그 욕구죠. 배고픔을 느끼는 이것은 욕구예요. 그러면 이 배고픔에서, 이 욕구에서 뭐가 나오죠? 욕망이 나오죠. 어떤 욕망이에요? 배가 고프면 뭘 먹고 싶어요? 밥을 먹고 싶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욕구와 욕망은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고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탐욕과 탐심은 좀 다른 말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스러운 본능인 욕구와 욕망이 선을 넘으면, 도를 넘으면 탐욕과 탐심이 돼요. 내가 지금 갖고 있어요.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근데 이걸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뭔가를 갖고 싶어 하는 게 탐심이에요. 탐욕은 뭔지 아세요? 얼마나 이게 갖고 싶냐? 남의 것을 빼앗아 가면서까지 갖고 싶은 게 탐심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단순한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탐심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10번째 마지막 계명이 바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욕과 탐심에 대한 법입니다. 계명이에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여러분, 10계명의 그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하여,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그러면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라면, 이거 여러분, 이 탐심과 탐욕은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마음과 가장 반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반대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탐욕과 탐심을 갖고 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돼요? 불신자와 똑같이 살게 됩니다.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는데,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정체성을 주셨는데, 빛과 소금에게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사는 존재로 부름받은 자에게는 탐욕과 탐심은 죄가 됩니다. 지난번에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탐욕과 탐심 할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죄까지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세요. 간호사가 암이 걸린 환자에게 제 시간에 항암제를 투여해야 되는데 항암제를 안 주고 비타민을 줬어요. 어떻게 됩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현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인데 탐욕과 탐심에 이웃 사랑과 가장 반하는 마음으로 산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탐욕과 탐심의 본질과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이 뭡니까? 죄의 본질이죠.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죠? 이것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자기중심성이에요. 죄는 즉 자기중심성입니다. 죄의 본질이에요, 그게. 여러분, 탐욕과 탐심을 갖고 있으면 욕망의 노예가 돼서 늘 끌려다닙니다. 자유가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목사님 저는 자유가 없습니다. 늘 눌려 살고요. 늘 뭔가 갈망하면서 결핍돼가지고 막 이것 쫓아다니고 저것 쫓아다니고 안식이 없는데요. 탐욕과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인데요.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이 탐욕과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 이 12장은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중이에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어떤 그 제자들 그 뒤에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또 있었어요. 이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대뜸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냐면 이 형과 유산 상속 분쟁 중인 동생인 것 같아요. 이 동생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형에게 우리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을 좀 저에게 나눠달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유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15절의 대답을 보면 탐심을 물리치라 대뜸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동생이 지금 재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자신은 재산을 있는데 충분히 넉넉한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 유산,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을 형이 더 많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대뜸 가서 예수님, 형에게 좀 나눠달라고 하십시오. 이게 탐심이 지금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뭘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는 거예요. 탐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자신의 탐심의 이 죄를 채워달라고, 탐심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나는 너희의 재판장이나 중재자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바꿔 말하면 나는 너희의 탐욕과 탐심을 채워주러 온 자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탐욕과 탐심을 채워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창조주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떠나 생명을 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죠. 삼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로마가 유대 땅을 장악했을 때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세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란 존재가 따로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생명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생명의 주, 생명의 주관자.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자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신데 그가 생명의 주관자신데 생명을 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지요.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때 생명을 주신 분이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을 갖고 오신 분이라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요.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부활한다니까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살게 되는 존재들이라고. 그게 구원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지금 뭔 축복을 받았는지 잘 모르시죠.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때 돼서 여러분에게 복음 전달해주고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서 생명을 얻게 해주신 분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전달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면 안 돼요. 사도신경이 다 나와 있는 믿음이에요. 다 요약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욕구 충족을 위해 오신 분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예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나왔다니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생을 주신 분이에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신 분이에요.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나가서 지금 이 동생이, 재산도 넉넉하게 갖고 있는 동생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형에게 재산 좀 달라고 하십시오. 유산 좀 달라고 하십시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인지 몰라요. 이 사람의 생명이
내 앞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나왔는데, 이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 내셔야 돼요. 물질적, 육신적 축복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에요. 물론 예수 잘 믿으면 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니까요. 나 행복하게 해주고 내 자존감 높여주고 나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분 아닙니다. 예전에 자판기 예수 제목으로 설교할 때 말씀드린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예수님 아니에요.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몇 년 전에 우리 기독교계를 굉장히 유행했던 이 책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아마 책을 좀 읽으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김미진 씨가 적은 왕의 제정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이제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이 크리스찬을 껍데기를 쓴 만몬 신앙의 가장 영향력 있는 바이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나쁜 책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죠. 90%를 기부하고 헌금하고 10%만 내가 가지고 넉넉하게 살 수 있을 만큼 벌어야 된다. 아멘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수입을 10분의 1, 11조가 아니라 90%를 교회에 바치고 기부를 해도 내가 10%만 가지고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이 산업인, 경제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도전을 하죠. 여러분 아멘 하고 싶으시죠? 아니세요? 막 아멘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여러분 안에 막 일어나시죠. 그 10%로도 넉넉하게 살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벌어야 됩니까? 예를 들면 한 1,000억 벌어서 900억 헌금하고 기부하고 100억 갖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욕심부리며 살아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탐욕과 탐심의 노예가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한 대로 잘 안 될 수 있어요. 믿음 가지고 내가 정직하게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엎드릴 줄 아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헌금해야 된다는 여러분 착각은 버리십시오. 장로나 권사나 중직자가 돼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도 버리십시오. 그것도 착각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훈련 받았던 그곳에서는요, 굉장히 강조 많이 했는데, 그분도 이제 하셨던 분도 90% 헌금할 만큼 10%만 가지고 살 수 있을 만큼 말해주고, 그거 다 이 김미진 씨 왕의 제정 책 때문에 그게 영향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90% 기부 헌금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10% 내가 넉넉하게,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책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 반대입니다. 모든 삶과 모든 탐심을 뭐 하래요? 물리치래요. 온갖 탐욕과 탐심을 조심하고 멀리 하라는 말이에요. 왜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곳에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재산과 물질에 있지 않다.
제가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죠. 나를 살게 하는 것, 내 생명을 결정하는 것, 내 미래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 만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이 만몬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늘 끌려다녀야 되고 종속돼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드는데요. 그 비유가 16절부터 나와요. 한 부자에 대한 비유인데, 한 부자가요, 밭을 갈아서 소출이 풍성해요. 이런 행운을 얻었어요. 흡족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쌓을 곳이 없으니까 내가 내 창고의 규모에 맞게 쌓을 만큼만 넣어놓고 나머지는 다 나눠주자.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어떤 생각을 해요? 심중에?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더 쌓아야 되는데. 18절에 내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자. 이게 탐욕과 탐심입니다.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 탐심이 발동한 거죠. 그래서 몇 년간 놀며 먹고 즐기며 살아도 될 만큼 쌓아놓고 본격적으로 즐겨보자. 즐기는 인생 살아보자.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자고 부자지요. 여러분, 그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파이어족. 30대 말이나 40대 초에 조기 은퇴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극단적인 그 절약을 하면서 20대, 30대 막 자신의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살죠, 이 사람들. 왜 그렇게 하냐면 30대 말이나 40대 초에 조기 은퇴를 해서 이후에 먹고 놀면서 살 수 있을 만큼의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나오는 비유의 이 부자가 파이어족이에요. 세상이 볼 때 부자고 성공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풍성한 곡식 소출을 몇 년 동안 쌓아두려고 곡간을요, 몇 배나 넓게 아마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되 여러 해 동안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의 주, 생명의 주. 하나님이 다 쌓아놨는데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오늘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누구를 위해 수고한 겁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해 가난한 자. 세상에서는 나를 위해 재물에 대해서는 부유한 자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진짜 부자는 누구라는 말이에요? 진짜 부자는 누구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대해 풍요하고 풍성한 자, 모자람이 없는 자. 하나님께 어떻게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죠? 여러분, 탐욕과 탐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죠?
더 가질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내 영혼의 주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상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여러 가지 이 이슈들을 만나고 마주할 텐데,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복음 하나로 충분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진짜 참된 신앙인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자꾸 뭔가를 바라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은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셨는데 그때마다 항상 하셨던 기도가 있어요. 막 나가서 싸울 수도 있고, 막 대적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신앙을요, 그 성도들이 다 보고 배우고 듣고 자라나가지고 뭐라고 고백하셨냐? 항상 새벽 때마다. 그 자녀분들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무능한가 보다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대항 좀 하지. 어려움을 당하면 좀 나가서 싸우거나 말이나 변명이라도 하지. 아무 말도 안 하지. 늘 당해요. 바보같이. 근데 그분이 항상 하셨던 고백.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진짜 참된 신앙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더 필요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부족하세요? 뭘 그렇게 얻고 싶으십니까? 남의 것을 탐하면서까지, 빼앗으면서까지,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뭔가 여러분 얻어내고 싶고 갖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걸 가졌다 쳐보십시오. 오늘 그걸 가진 그날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건 누구께 됩니까? 누구 소유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복음 하나로 충분한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부요한 자예요. 내 탐욕과 탐심을 채우려는,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 채우려는 그 시도를 빨리 멈추세요. 예수님은 속지 않으세요. 딱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오늘 이 형의 재산을, 이 유산을 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 아무것도 아닌 권유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의 속내를 딱 아시잖아요. 탐욕과 탐심에 가득한 이 사람의 속내를 딱 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 속마음을 다 모르실 리 없죠. 우리 생각을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시자 생명의 주이십니다. 우리 생명은 재물이 넉넉한 곳에, 우리의 미래의 안전 보장은 그곳에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평생 놀고 먹을 만큼 쌓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부자예요. 세상 부러운 사람 하나 없는 게 부자예요.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게 진짜 부자라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는 나를 위해 부한지 하나님께 부한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시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정말이시죠?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